지난 주간에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가 파송한 빌라도 그룹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그룹의 유다 지도자의 그룹입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들 그룹입니다. 이 세 집단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제일 우선 과제는 안정입니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의 제일 우선 과제는 로마 정부가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배국가에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그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반란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곳을 가기를 꺼려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안정만 하면 되느냐? 또 그게 아니죠. 가서 자신의 치적을 쌓아야 합니다.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발판으로 다시 로마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 만큼 빌라도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모든 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언제나 폭도가 될 수 있고 반란군이 될 수 있고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정보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모이는지, 뭘 하는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세세하게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체크한 내용들이 빌라도에게 다 보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냥 한두 사람 수준이 아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은 남자만 5,000명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넉넉 잡아서 최소한 2만 명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즘으로 환산한다면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빌라도의 이 정보원들이 많이 깔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든 정보를 다 물어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 보고에는 분명히 이 집단은 반사회적인 집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단체들보다도 바르게 가고 있는 단체이다 라고 하는 보고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엎는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에 무수히 나왔기 때문이고, 또한 병든 사람들도 거기에 가면 치유함을 받고 정상이 되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사회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정보원들이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겠습니까? 빌라도도 그 수많은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빌라도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압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부정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도자이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빌라도의 정보력은 얼만큼 뛰어났는가? 그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발한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왜 예수님이 여기 잡혀오는까지도 다 깨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부인이 지난밤 꿈자리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죠. 빌라도의 부인은 지난밤 예수님과 관계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독의 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합니다. 저 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보로도 부인의 꿈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석방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4번이나 예수님을 석방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 문제니 유대끼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건을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오죠. 세 번째는 태형만을 가해서 석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내보내라. 우리나라 광복절만 되면 특사를 내보내는 것처럼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론의 힘을 의지해서 제사장들의 그 의견을 묵살하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은 그걸 또 알고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은 실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가진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진실대로 판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판결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척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원수 삼고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뒤에서 궁리를 하면은 자기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다시 로마에 입성하는 건데 그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또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빼앗겼지만 크게 잃은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지위를 누릴 수도 있었고 도리어 로마의 권력 아래서 더 큰 폭리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그룹에게 이게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백성들의 화살은 별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크게 바뀌는 것을 이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다 나라를 지키고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법을 만드는 주체자라고, 나라를 만드는 주체자이기 때문에 남을 죽이든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은 죄책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조금만 덧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두 마음이 휩쓸려 버리기 십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모두 마음이 쏠려버립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겁니까?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실 때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저 뒤에 뭐가 있을까? 그러나 그런 이후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들은 너무나도 실망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정보를 하나 흘립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기도 합니다. 저런 예수보다 바라바가 더 낫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지. 그 정보 하나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에는 7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지만 유대의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실망한 백성들의 눈에 이때 바라바는 예수님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냐 바라바냐고 물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 바라바에게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실패한 독립투사이지만 무기력한 예수님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실리적인 말 한마디, 그 행동, 모습 하나에 사람의 마음은 싹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2000년 전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한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빌라도가 제사장 그룹이 백성 중에 누가 옳습니까? 옳은 그룹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땅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과 더 나쁜 것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 상대적인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어떤 것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 앞에 무엇이 옳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침묵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꿈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상상해 보건대 옳은 자가 죽는 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양심은 옳은 자가 죽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TV나 영화를 보면은 나쁜 사람이 죽을 때 가슴 아픕니까? 아니죠. 속이 더 시원하죠. 우리의 가슴을 절절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데 절절합니까? 네, 가장 옳은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같이 울죠. 같이 따라 죽으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생기죠. 그렇습니다. 빌라도 부인이 본 것은 가장 옳은 예수가 죽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옳은데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인간들은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여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옳으면 살아야지. 옳은데 왜 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죽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이 무엇이기에 옳은데 죽는단 말입니까? 이 땅에 헌법이 있죠. 그냥 이 땅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법을 따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하늘의 법을 따랐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천국의 법이 무엇이기에 옳은데 죽습니까? 제가 하늘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타인을 위해 죽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만이 침노하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만 침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할 말 다 하고 변명할 것 변명 다 하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을 속으로 삼키고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말 다 하고 변명할 걸 다 변명하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평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대한 문제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세 부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변명, 할 말을 다 하고 예수님도 못 지키고 바른 판결도 못하고 내어줍니다. 이게 현실이라니까. 그래서 오는 세월 그는 욕을 먹고 있지. 사실 어찌 보면은 예수님 위해서 나쁜 것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욕을 먹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룹은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다 하고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지지합니다. 한 번도 지지 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지시를 해요. 근데 이 지지가 일관성이 없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했다가 대제사장을 지지하고 바라바를 지지하고 빌라도 판결을 지지하고 모든 것을 지지하는데 결국 하나도 지지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용만 당한 거죠. 어느 거 하나도 지켜내는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라의 주인공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떠올려보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입니까? 환난이 오느냐? 그럼 인내해라.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 받아라. 그 모든 것이 올 때 그냥 그러거니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너가 걸으면, 침묵함에 걸으면 반드시 소망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사실 문제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물컵이 있으면요, 이 물컵이 올 때는 겉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환란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안에는 뭐냐? 사실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이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소망이 드러나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사람이 경험하면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번 겪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 우리 앞에 오는 이 모든 문제는 겉보기에는 환란이지만 그 안에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게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우리는 여기까지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보니까요,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각을 하는데 실천할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을 이미 다 너에게 줬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침묵이 되나? 안 되더라는 거죠. 할 말 다 하고 변명할 것 다 하고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을 침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을 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데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밖에도 잘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선용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조건을 두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할 명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내 경건한 뒤에 내 구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어떤 핑계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도적질하고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구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않을 환경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내게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원하지만은 그런 역사를 일으킬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내 앞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가운데서라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내가 깨끗해진 뒤에 성령을 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평생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거룩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만할 때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다 이미 용서했노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은혜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은혜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구하고 그 힘으로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린 다 사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죄와 사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요, 성령을 구하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풍부한 세상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아래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 선함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길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침묵하심, 그 사랑하심, 십자가 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응답하기를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